아름다운 가장의 모습일까? 우리 흔한 우리 생각으로 자식을 위해서 뭐 재산을 남겨주고 살 만큼 해주고 이러는 게 가장 우리의 가장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음 안에서 오늘 한번 깊이 어떤 가장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세기에 가장 뉴욕 타임즈에서 설정한 가장 뭐라 그럴까, 리더가 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칼 바르트로 정했습니다.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성경은 이해가 되는데 왜 신문을 보고 있을까요? 왜 신문을 잡고 있으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가장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옳으냐, 정의롭냐, 어떤 당이 맞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신학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들을 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놈의 새끼만 보면 기름값이 올라가서 열받는 데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왜 저러고 있을까를 신학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뭘로 봐야 될까요? 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협조를 해서 이스라엘의 수건이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해주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비의 상당 부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4성전을 세우는 게 소원입니다. 이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협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해주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가 세상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을 만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잡아들이는 일에 가족들이 서로 개입을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집안은 괜찮아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집. 그럼 그 섞여 있는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경제적인 이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서 벌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악하고 힘든 세월, 이 시간이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따로 가르치십니다. 따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한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됐어요. 여기까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따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평신도는 알아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에요. 이 가장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걸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하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갔다. 불이 뭘까요? 불이 뭘까요? 성령? 근데 여기서 성령 불이 아니에요. 가슴에 불을 붙이러 왔대, 가슴에. 아직 불이 안 붙었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해, 천불나요, 천불나. 좀 바꿔야 되는데,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천불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답답해 하시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안 붙었어.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는 뭘까요? 이미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 그러니까 2번 받으실 필요는 없어. 이 세례는 뭘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너희 때문에 너희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 세례가 나도 힘들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그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분쟁을 주려 한 거다. 복음 때문에 찢어지고 테러가 오고 아픔이 오는 일들이 분명히 올 것인데 이거 때문에 내가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3번 이상 읽고 오라고 그랬는데 읽고 오신 분, 누가복음 12장 3번 이상 읽고 오신 분, 딱 2사람 있네. 딱. 저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으라고 저는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슴이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 뒤에 바리새인들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뭘까? 회로 시작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 이제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들면 그 밖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하고 추해 보이지 않게. 근데 그 속엔 뼈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엄숙한 척, 믿음이 깊은 척 하는데
속은 썩어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가리켜서 외식은 껍데기 신앙. 우리는 껍데기 아닐까? 나는 껍데기 아닐까? 유 집사님은 알고 계시죠? 네? 나는 껍데기 아닐까? 이거 깊이 고민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 되지 마라. 껍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람을 의식할 때부터 껍데기가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될 때 비로소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모였기 때문에, 어버이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유보하거나 퇴보하는 일이 없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아까 방금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없이 좋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분리가 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백보자, 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벌과 영심판이 임해서 7년의 환란이 주어지고, 그 환란 뒤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자꾸 금하게 해서, 지금 교회마다 종말론 강의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왜? 사단이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지금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자칫 주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이 걸린 이유는 믿는 영혼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를 목숨 걸고 믿어야 할 때가 옵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이야기,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영혼을 지옥불에 사정없이 던져서 처박게 하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나 자비의 예수가 아니야. 이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음의 가장 된 제자들, 그리고 여기 우리 믿음의 가장으로 모여있는 우리들, 너희들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선택할 때가 옵니다. 그 선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리낌이 있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이걸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이제 하늘나라로 오는 사람들마다 어제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제 지인이 두 분이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한 분은 100세 된 우리 같은 모임에 있는 목사님의 아버님, 한 분은 우리 동기인데 71세 된 71, 55년생 목사.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책이 두 개. 하나는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예수 믿었으면 여기 기록되고 안 믿었으면 없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우선 유민선 있네. 구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한 권의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은 1인 1책. 1인 1책. 내 평생의 삶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고 이제 이 2차 심판을 받는 거예요. 2차. 갖고 아이고 뭐 미워했네, 때렸네, 바람 폈네. 집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고 하나님이 그 상급 점수를 깎을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갖고 얘가 그래도 요거는 잘했어요. 요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얘가 나쁜 애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이런 변호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게 내가 먼저 용서했는가? 내가 먼저 사랑했는가? 내가 먼저 양보했는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아멘. 이해해야 되고요. 아멘. 용서해야 되고요. 아멘. 양보해야 돼요. 아멘. 왜? 믿음의 가장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소유물이 많아졌어. 그래갖고 창고도 다시 지어야 되겠네. 야, 내가 여기다 내가 돈 번 걸 쌓아두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영혼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눠야 돼요. 아멘. 구제해야 되고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깍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가장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아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29절에서 32절 29절에서 32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물질을 구제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천국 저축 소유주의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벌면 저축하면 돈이 모이지만 이걸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어디서? 천국에서 저축이 돼. 이 천국 저축은 이게 5% 6% 문제가 아니고 기본이 30배. 조금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 아주 많으면 1000배. 아멘이 이렇게 정리하 사람들이 좀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 가지고 천국 가서 쓰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흘린다. 이러시면 되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제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잔치집.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식장을 잡아서 예식장에서 성원 선언문 땡땡땡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부집을 찾아가서 신부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데려오면 집에 이제 신랑 신부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씩 계속합니다. 일주일 이상씩. 결혼식을 시작하면 이제 계속 먹고 춤추고 놀고 먹고 춤추고 놀고 이게 계속 반복해요. 7일 동안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오는데 뭐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갔다 오지 않겠어요? 걸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갔다 오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저녁에 들어올 때가 많아. 저녁에. 그래서 여기에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해가 지도록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기름 준비한 5처녀 안 준비한 5처녀가 뭐냐면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그러나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를 너 안 자고 기다렸었구나. 아유 기특하네. 이리 와.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힘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유지하는데 힘들어도 돈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됩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이 종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에서, 이 청지기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가솔 전체의 재산 규모를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입니다. 가장. 저나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 내게 주어진 만큼, 저는 또 이 일동 순복음교회가 주어졌고 이 일동 순복음교회 지체들 요만큼을 관리하고 양식을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뭐예요? 밥이 아니라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영양실조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거. 맞는 거.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천기구분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문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니.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천기구별을 해라. 천기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불이 안 붙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안 붙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을 우리가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한번 붙여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근대사에 끼친 공은 엄청납니다. 한국 최초로 근대 학교를 세웁니다. 경신고등학교입니다. 연세대를 세우십니다. 한국 최초로 이 한글 사전을 만듭니다.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평양 장로교 신학교, 피어선 성경학원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니까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문이 하나 남겨놨어요. 기도문.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언더우드의 탄식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민비를 시해하려고 이 독약을 넣은 거를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걸 그 관아에 고발을 해서 그 넣은 사람과 그 넣은 걸 지시한 사람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상을 받고 일본에 이제 박영효를 단장으로 해서 일본에 배우러 가잖아요. 수신사를 꾸려서 배우러 갑니다. 그때 이 이수정을 같이 일원으로 넣어줍니다. 그때 이제 이 이수정이 거기 가서 기독교인이며 농학자인 쯔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2명의 서양인이 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무슨 책이냐고 묻자 당신 나라 조선의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한국인이 번역한 최초의 성경 신약 마가복음서인회였습니다. 여기에 이수정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개화하고 발전하려면 조선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 편지를 써서 미국 선교사들의 미국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아직도 수천만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지구의 구석에 처박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을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가 복사가 돼서 미국 교회들의 여러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고,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두 사람이 한국으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배가 석 달에서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을 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배를 타고 수만리 길을 와서 그때는 그걸 타고 한국 땅에 도착한 2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은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 믿음의 가장된 내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 네. 이 기도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곳에 오고, 아펜젤로 선교사는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을 세우고, 감리교가 이 땅에 뿌리 박고. 여러분, 우리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날들이 올 겁니다. 이때에 이
우리 믿음의 가장된 어버이된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가솔들, 내게 주어진 성도들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수정처럼. 그 이수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보내셨고 언더우드가 변하지 않는 조선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나라를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복을 받고 누리는데 저쪽에 우리 가족 누가 저 지옥불에서 나사로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미리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